오늘 2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속에 담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 그 인상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보통 주일 설교 마치고 나면 설교 이렇게 요약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그냥 설교 제목 타이틀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 사진이 설교하던 모습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스틸 컷을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웃는 모습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제발 설교하면서 웃어달라고 그러던데 저는 이제 사람 앞에 서는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또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지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성격이 못 돼서보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조금 굳어 있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인사할 때는 얼굴 좀 쫙 펴시고 같이 웃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웃는 모습으로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식, 또 다음 주는 성찬 예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두 가지, 어떤 데서는 세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는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 임직식 할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약하시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아니지.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또 아래요. 그걸 보고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은혜의 방편인데,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너무 잘 많이 들으셨고요, 오늘 성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거 세례와, 그리고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 이 두 가지가 보이는 말씀, 표징이라고 하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지만 성례, 세례와 성찬은 실제로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성례를 보고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뭐 믿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딱 잡히질 않아요. 막연한 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성례를 통해서 그 막연하던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확인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성례의 시간들입니다. 세례는 오늘 세례식을 베풀었지만 우리 모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죠. 세례는 회개와 죄 사함의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외칠 때 모든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세례 현장으로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걸 보고 침내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큰 욕조를 만들어 놓고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표정이기 때문에 꼭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물을 뿌려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살짝만 묻혀도 되고, 이거는 뭐 물의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표정이니까 개인들이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걸 좀 느끼도록, 어떤 분들은 옷도 아주 곱게 입으시고 머리 모양 다 만드셨는데 제가 그걸 다 망치도록 물을 좀 많이 떠서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개인이 알 수 있는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에요. 세례 자체,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다, 이게 세례의 의미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는 이제는 물에 들어갔다라는 건 죽음이에요. 옛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성찬은 주의 만찬, 어떻게 보면 식사를 의미하죠.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하면 참 좋은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조그만한 빵과 잔을 마시게 돼요. 이거는 이 구원받은 세례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표징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을 감사해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걸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겁니다. 성찬은 훨씬 더 폭이 넓어서 성도들이 한 몸이고 하나 되어졌어 라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교제도 이 성찬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세례식, 또 다음 주에 올 성찬식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읽었죠.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 넘게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 자유의 몸을 입고 해방되어져서 나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해서 와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언약을 깨트려요. 자꾸 깨트려요. 언약을 벗어나요.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데다 눈을 돌려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우상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시는 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로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끌려가 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 에레미야의 시대,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 백성,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백성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어디에요? 돌판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 받아서 적어요.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 이렇게 체결하고 있는 장면에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냐니까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좀 보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어떻게 형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 그걸 떡하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걸 경배하고 섬기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받아서 돌판에 기록해서 내려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네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 돌판이 깨져요. 옛 언약은 이토록 깨어지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사시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다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또다시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돼요. 겨우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또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언약을 또 깨트려요. 깨트리고 또 깨트려요. 언약을 등지고 또 우상 숭배로 또 가요. 대표적인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설명하시죠. 굉장히 악한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아내로 삼아서 모든 사랑을 부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한 가족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된 언약을요 깨트리고요 또 밖에 나가서 딴 남자를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불러와요. 그럼 또 깨트리고 또 도망가. 또 딴 남자에게 또 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하고 있어.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나를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러 또 나가.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포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나도 언약을 깨트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계속 깨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셔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33절, 그러나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시겠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 기록하고 그걸 기억해 외워, 이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아예 하나님의 법을 심어 두겠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겠대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아예 기록해 놓겠대요. 깨지지도 않아요. 뽑아서 내버리지도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나가는 법으로 삼겠대요. 그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새 언약,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새 언약,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례식을 치르면서 오늘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는 비밀을,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새 언약을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적용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 속에 담긴 새 언약, 영접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영접은 특히 또 세례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는 모든 분들 확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영접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느냐, 이거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영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이라는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의 비밀은 우리의 육신적인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의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영접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영접인지, 그 영접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왕이 식탁을 마련해 놓고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 그 자리에 식탁을 다 만들어 놓고 초청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밥상이에요. 밥상, 식탁을 딱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습, 지금 그 장면이 똑같이 반복돼요. 제가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주고, 예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또 렘넌트 사역할 때는 제가 좀 어렵게,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야, 네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예수님이 네 모든, 네가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아무 답이 없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가시기 원해. 근데 예수님은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야. 네가 허락도 안 했는데 문 덜컥 열고 들어가는 법이 없어. 도둑이나 강도는 네가 허락도 안 했는데 담 넘어 들어가고 문 깨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야. 그래서 네가 허락해서 문을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해. 문 두드리고 계셔. 지금도 녹화하고 계셔. 네 문 열어줄래?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연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정색을 해서 우리 입교하는 렘넌트들에게요, 예라고 크게 답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원래 2023년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라는 찬양을 같이 하죠. 이 영접기도 하는 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나 예수님 진짜 믿어져,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례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고 함께 장로님들이 또 확인하고 또 교회 앞에서 전체 또 확인시키는 이유는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한테 완전히 표정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증거로 딱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요. 그래서 영접기도는 같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세례받을 때 영접돼 있음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들었음을 실제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기도 해요. 이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에요. 결혼해서 그냥 사랑하는 분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요. 집에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겼어요. 나중에 주민센터 하나 가서 등록하려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혼인신고했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살면 되는데 결혼식을 왜 굳이 돈 들여서 합니까? 표징이에요, 표징. 이 두 사람은 만인 앞에, 증인들 앞에 부부가 됐다, 언약식을 표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주례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느슨해지긴 했는데 판사 아니면 목사, 신부,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례를 서요. 요즘 한국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던데요, 그 주례자는 주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 그 증서에다가요 이 두 사람이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례로 세우는 거예요. 그건 두 사람이 사랑해서 살면 되는데 증표로 삼는 거죠. 세례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언약의 공동체 앞에 서서 예라고 답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교회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거는요,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세례라는 시기예요. 영접은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할 수 있어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믿어진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표징으로 세례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에 담긴 새 언약, 이전에는 내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이 언약인데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깨트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이거는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고요, 이건 성찬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져요. 성령의 내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우리 훈련 받을 때 기억하시죠? 외우기 쉽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7가지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좀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고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는요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곳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만드세요.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흑암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 우리의 본향이 천국 백성임을 확인시켜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새 언약이 담겨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이게 영접의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요. 새 언약의 개념이에요. 옛 언약일 때는요, 항상이란 단어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런데 어느 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며 떠나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떠나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느 날 우상 숭배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모른 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회복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들을 막 주세요. 구약의 옛 언약 속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새 언약은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이거는 깨지지도 않아요. 돌판처럼.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은 깨지지도 않아요. 냈다 버릴 수도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2, 3층에서 굴러 떨어진다고 이 언약이 깨지냐, 그런 것도 없어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대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신 분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 절대로 우리를 고아나 가부처럼 홀로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새 언약은 완전히 개념이 옛 언약의, 구약의 개념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구약의 개념하고 달라진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심판주로 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새 언약 안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개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항상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떠나고 들어오고가 아니에요. 내 수준이 연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고 영원토록 이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니까요.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예전에는 성전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에는 두꺼운 휘장이 다 가로막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 잔뜩 정결케 하고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임재함을 증거하는 성전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 31장 23절,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는 자녀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의 응답을 주실지,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혀 의롭지 않아서 죄악투성이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망해서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금 단어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대요. 뭐라고요? 너는 의로운 초소야. 너는 거룩한 산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너는 죄인 아니야. 이제는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의 연약함 그것 가지고 내가 평가할 거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를 이제는 성전으로 부를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성소, 지성소 그렇게 말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현장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에게 야, 죄와 더불어 싸워. 너는 의로운 초소야. 거룩한 산이야. 네 안에 죄가 잔뜩 있지 못하도록 죄와 더불어 싸워. 악과 더불어 싸워야 돼. 선을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찬으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셔라. 새 언약이래요. 여기서 성찬을 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그거를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시청각 교육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찬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빵을 조그마한 거지만은 먹어요. 그리고 잔을 마셔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게 소화가 돼서 피로 다 영양분들이 다 흡수되어지고요, 그 피가 온 몸을 다 돌고 다녀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찬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저런 의미구나.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피와 살이 되고 물이 돼서 내 온몸에 다 퍼져서 모든 신경 다 혈관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 몸에 다 흡수돼서 들어가듯이 주의 성령이 내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굉장히 우리 성찬에 있어서의 의미가 깊어요. 유월절 때 우리 지난 YBS에서 같이 공부할 때 배웠죠. 애굽 땅에는 완전히 저주와 죽음의 사자들이 다 파고들어서 모든 첫째 아이들 그리고는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저주가 임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만큼은 그 저주가 다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요. 성찬식 하면서 그 느낌을 다 가지세요. 시청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세요. 시각적인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요. 그리고 내 몸에 온통 피가 다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저주와 사단의 공격들이요,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스며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의 저주가, 죽음의 사자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꾸 속이는 것뿐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손으로 만지고 떡을 집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입으로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이렇게도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와 새 언약의 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시작해요. 창조의 영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몸속으로 다 세포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든 거, 찢기고 상한 거,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져 있는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 계속 기도하게끔 부탁을 드리죠. 어떤 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회복하시기 시작하세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말씀대로 인도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에 인도받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꾸 인도받다가 우리가 인도 안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제는 성경에 그런 시각적인 설명이 있죠. 물이 이렇게 차오는데요, 발목에 찼어요. 어느 날 무릎에 차요. 허리에 찼어요. 머리끝까지 딱 찼어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순히 인도받는 게 아니고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움직여 나가시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요? 성령의 내주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성례라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완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